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95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게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때가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가을이죠.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계절을 모르고 봄꽃인 개나리가 피는 것을 가끔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곧 이제 가을을 지나서 추운 겨울이 올 것인데 때를 모르고 봄꽃이 핀 것을 보고 안쓰럽게 느낀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꽃만이 개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모든 때가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 모든 일에, 또 천하 만사, 해 아래의 모든 일들에 다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어떤 일에 때를 앞당기거나 혹은 늦추거나 임의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가을에 피는, 겨울을 앞두고 가을에 피는 봄꽃 개나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시개화라고 합니다. 불시개화. 때를 못 맞춰서 제철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다른 때에 꽃이 개화하는 것을 불시개화라고 하는데, 이제 싹이 이상 발육을 하여서 이제 개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시개화는 빛공해 때문에 혹은 또 이상기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공원에 보면 야간에도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 조명을 비추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잘 때는 불을 어둡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야간에 조명을 켜다 보니까 또 도시의 화려한 그 네온 사인과 야간 조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 식물의 나무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이 식물들이 이 계절을, 때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을에 봄꽃이 피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아니까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때를 어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 집도 계란을 많이 먹는데 양계장에서
이 암컷들이 수컷 없이 암컷들이 지내면서 1년에 한 2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사육장에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또 전멸 시간 조절하여서 닭의 산란율을 높이게 합니다. 때를 닭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안 되면 사료에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또 혹은 산란 촉진제를 넣어서 많은 알을 낳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계란들이 이런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닭으로 하여금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때를 어기고 더 많은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무정란, 이 성장 호르몬이 들어간 이 무정란을 먹을 때 사람의 인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많은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때를 인위적으로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때를 우리 인생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될 거야. 야간에도 불을 밝히면서 닭에게 성장 촉진제를 먹이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거야라고 하지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그 예를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은 날을 정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가 태어난 날을 스스로 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때쯤 태어나고 싶어서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때를 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을 때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날때가 언제인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가 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때와 기한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주장하고 관장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면 누군가 있을 것인데 그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10절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때와 기한이라는 걸 정해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고하게 하고 수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그 때를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 때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내 의지와 상관없는데 그저 우연히 왔다 갔다 정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허무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을 임의로 정하시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한번 아파봐라, 너가 한번 망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향한 큰 계획 속에서 날 때와 죽을 때, 흥할 때와 쇠할 때를 정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즉 정하신 때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장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될 때가 언제일지, 내가 안 될 때가 언제일지, 또 내가 건강할 때와 내가 아플 때를 미리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11절의 하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기한과 때를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이 살릴 때인지, 지금이 죽을 때, 치료할 때인지, 아니면 포기할 때인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계속 허물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시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숙명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서 인간이 스스로 때를 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인간이 스스로 측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깨달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사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비관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살아갈 터인데 오늘 하루에 모든 우리의 일들을, 인생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수고하고 또 수고한 것에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수고한 것의 결과를 누리면서 안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영부영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개봉해 놓고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그냥 열지도 않고 집안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거나 선물을 개봉해 놓고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을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누리며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되면 다 멈추게 됩니다. 다 스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더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임의로 우리가 더 뺄 수도 없고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유약하고 인간에게는 다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한과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우리 손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 밖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뭐 내가 노력해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잘 될 사람은 잘 될 것이고, 노력을 안 해도 잘 될 사람은 잘 될 것이고, 또 안 될 사람은 안 되기로 정해놓은 것이니까 아무런 노력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의 모든 때와 기한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지만, 준비하지만 그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일들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길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스키점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급강하해서 내려오면서 그 내려오는 그 힘으로 도약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멀리 뛰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동계올림픽 그 스키점프 경기 중에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키점프에서는 내려가는 것도 도약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빠르게, 더 급강하여서 더 내려갈수록 그 힘을 받아서 더 멀리 점프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스키점프의 역설이죠. 그냥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은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올라가는 것만이 여러분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정하게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내리막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내리막길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훨훨 날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키점프 선수처럼 과감하게 더 아래로 내려가야 우리가 새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려가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을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고 또 주장하지만 안 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선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좋은 때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막힌 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 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단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저 영화로운 저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만날 날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